여호와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섬김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지침 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행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혼탁한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력으로 대치 중인 남과 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긴장이 완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민족을 복음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결한 영을 부어 주셔서 참되고 온유하며 참된 영적 사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빚진 나라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빚진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지와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영재단을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2020년 계획하신 목양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부교역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의 기도로 목양을 돕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영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보배인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직분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교만한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노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33편 함께 우리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34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힘들다. 사실이죠. 언덕을 오르고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아마 전문가들이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르는 것도 힘들다,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다.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상에 오른 후에 그 정상을 지키는 것도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고 난 뒤에 그 정상을 지키는 것도 힘드는데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가면서 목표한 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상에 우리가 오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인기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에 오른 일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정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다. 이내 꿈꾸었던 것,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서 그것이 성취되어졌어요. 어느 정도는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이내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능력도, 인기도, 권세도, 부귀도, 젊음도,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신속히 지나간다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허무와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들이 잠시라는 것, 한순간이라는 것, 신속히라고 하는 것, 쉽게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에 주어지는 단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기쁨, 한순간의 인기, 그리고 우리의 젊음, 건강, 신속히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고, 성취감의 행복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누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성취감만으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꿈, 세상의 어떤 목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상에 오래 머물고 싶어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막 등을 떠밀어 내어버리고 말죠. 노래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산들은 자꾸 나를 내려가려 하네. 자꾸 나의 등을 떠미네. 산들이 그냥 올라가는데, 내가 애써서 올라가는데 막 떠밀어 가지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었어요. 어느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친한 친구가 시기부터 하는 겁니다. 질투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 코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다들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 정열을 쏟아부어서 정상에 올랐는데, 힘들게 정상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럴 바에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두고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놓고 정상에서 물러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도 쉽지를 않습니다. 오르기 전에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오기라는 것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몽견대해요. 억지로 내려오게 될 때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죠. 그러기에 세상의 성취감으로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성취감,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시시푸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화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시시푸스의 신화. 저 사람이 시시푸스예요.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하다가 저 돌을 굴려 올라놓아라. 정상에다가 저 돌을 밀고 올라가서 정상에다 저 돌을 놓으라고. 그래서 시시푸스가 저 큰 바위를 언덕 위에 밀고 올라가기라는 게 쉽겠어요? 고생 그냥 그냥 힘들어서 쌕쌕거리면서 저 돌을 굴러 올려놓게 되면 저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밀어 올리고 굴러 떨어지면 또 내려와서 또 굴러 올리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성취감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허무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의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해답이 뭔가 하니까 역시 산을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오르려고 했던 그런 산과는 다른 산이다. 이 산은 오르기도 쉽고 정상에 머물러도 불안하지 않고 큰 평안으로 감격으로 정상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상에서 내려올 때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흥이 넘치게 되는 홀가분한 그와 같은 것에서 춤추고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일까? 이때까지 우리가 오르려고 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그런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행복의 이 산은 어떤 산일까? 그 산의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우리가 133편을 읽었고 134편을 읽었죠. 이 두 시편은 결론 부분에 놓이는 시편이에요. 결론 부분이면 시편 150편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이 시편의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133편과 134편의 결론은 그 시편 전체의 결론이지 않고 바로 이 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있어요. 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가 하니까 시편 120편부터 나와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나와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그러면 총 몇 편이 되죠? 시편 120에서 시편 134편이면 총 몇 편이 되죠? 14편? 4편은 산수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14편 간 사람은 유치원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15편이 됩니다. 15편 돼요. 자, 15편을 딱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딱 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공통점인가 하니까 표제를 한번 보실래요? 표제? 120편 표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1, 122, 123, 123. 그래서 133, 134까지가 다 뭐로 되어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전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위치하는 곳은 산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성전으로 향하는 자들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다? 산이 있다. 그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입니다. 그 산 위에 정상에는 뭐가 있죠? 시온산 정상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은 누가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하여 올라가요. 그 산을 올라가게 되면 산 정상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있다면은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노래하면서 산을 올라가게 되고 산 정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정상에 계시는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예배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인데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 15편의 시편의 말씀의 총 주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순례자들의 노래의 총 주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것입니까? 신바람 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노래의 총 주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당신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이 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일이야말로 괴로운 일이다, 힘드는 일이다, 아니면 신바람 나는 일이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다? 신바람 나는 일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시리즈 설교의 시리즈 설교, 계속 이어서 봐야 될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다. 예배자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올라가는 일만큼 가치 있고 신바람 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꼭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이 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사롭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신바람 나는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산이 은혜로운 축복의 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괴로움에 시지버스가 바위를 굴고 올라가는 그런 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게 되는 이 산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이다. 이 산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다. 그래서 이 산은 은혜로운 축복의 산이다라는 거. 낑낑거리고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노래하면서 올라가야 한다. 왜? 축복의 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집니까?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곳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자, 시편 33편 1절을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형제의 연합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 형제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연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광경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다르죠. 세상은 정상에 올라도 사람들이 핥혀요, 끄집어 내려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등 떠밀어 내팽겨 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산을 오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 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진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뭐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저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뭐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게 보여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뭐였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2절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배로운 기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우리들 위에 뭐가 주어진다?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 또 하나는 영광을 말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말하게 되죠. 자,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머리 위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얼굴을 적시게 되고 수용까지 적시게 되고 우리 얼굴을 적시게 되고 그것이 또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흘러내린다? 우리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된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영광 충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3절에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죠. 헬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곳에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 그래요. 엄청난 내리는 그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르게 되는 산 정상은 헬몬의 은혜의 이슬이 풍족히 임하는 은혜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3절 뒷부분에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로다 그랬습니까?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뭐를 명령했다? 복을 명령했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였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아무 곳에서나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곳에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허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이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축복과 감사와 감격으로 어우러지는 축복산을 우리가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르게 되는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하는 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취감으로서는 절대로 허탈감에서 허무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성취감만으로는 절대로 허무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취감을 가지게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허탈감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허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허무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으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게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삶?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허무감에서 허탈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 134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게 되어질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일이죠.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세움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확 떨쳐버리고 담대히 우리가 예배자로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때,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앞에는 대박이 터뜨려지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양대 방향을 향하여 본분 감당하기입니다. 양대 방향을 향하여 본분 감당하기. 자, 양대 방향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배자들을 향하는 것을 말해요. 자, 시편 134편을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 독백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까 133편, 134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혼자서 독백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야 돼요. 홀로 독창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합창해야 돼요. 자, 134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여,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향하여야 될 양대 방향을 여러분 볼 수 있었나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예배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자, 1절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말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송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봐요.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뭐를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빌어주는 것입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봐요. 아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의 의거든요. 굉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정상에 올라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는 여러분 다르죠. 연합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정적이다 느껴지게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죠. 북한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따가 들리는 소문 보게 되면 뭐 정적이어서 뭐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쳐내렸다 끌어내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 모습이, 세상 정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많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 모양으로, 정상에 모여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음으로는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축복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볼까요? 133편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133편 시작이 무슨 단어로 됐죠? 보라 됐어요. 134편의 시작이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 정상의 모습을 보라. 정상의 모습을 보라. 세상의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어떤 목표의 그 현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배의 현장을 보라.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좀 보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134절에서는 보라, 뭘 보라는 거죠? 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께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시점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라는 거죠?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라는 거예요. 밤. 자, 여러분 밤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게 됩니까? 밤은 어떠합니까? 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밤의 이미지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 가지로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거죠. 어둡다. 밤하게 되면 뭐하죠? 어둡다는 거죠. 삭막함과 적막감이 찾아드는 것이에요. 어두워지면서 어두워지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측 불허의 시간대를 우리는 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인생에도 밤을 만나기도 하고요. 공동체 가운데도 밤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의 밤이 있기도 하고, 세계가 밤에 처하기도 합니다. 밤 앞에 우리 인생들은 무기력해지고 말아요. 팬데믹이라는 이게 오게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시달리는 이와 같은 때 밤이라 그러죠. 경제적인 밤이다, 정치적인 밤이다, 국제적인 밤이다, 여러 가지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밤에라는 말로 나오고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밤에. 그 다음에 밤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뭐를 베풀어 주실 거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점이 밤이고 있다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은 어떤 밤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밤, 어둠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그런 밤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밤은 다른 의미로서의 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산과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산이 산은 산이로되 같은 산이 아니었잖아요. 여기도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밤이로되 세상에서 느끼는 밤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세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밤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밤은 시작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의 밤은 마감 시간이죠. 성경에서의 밤은 시작 시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밤은 모든 것이 마감되어지는 끝 지점입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의 밤은 오히려 시작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 쭉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내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또 몇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루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이 셈하는 시간 날짜 계산은 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밤은 마감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에서의 밤은 무슨 시간이다? 시작 시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밤이라도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간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밤이다. 나는 끝났다. 이제 마감 시간이다. 나는 종지부를 떨리는 손으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내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떨면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시작점으로 삼으셔서 새롭게 일을 펼쳐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낮에도 밤에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와서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성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밤에 오히려 예배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를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어떤 꽃인가를 여러분 알아맞히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꽃 감상을 하죠.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잘 모르겠네요. 자, 저 꽃이 무슨 꽃일 것 같아요? 호박꽃? 호박꽃도 닮았네요. 무궁화꽃? 또 닮았네요. 저 줄기를 좀 딱 보여주시면 좋았는데 저것이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 달맞이꽃은 언제 피는 꽃이죠? 왜 달맞이꽃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밤에 예배하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밤에 예배자들에게 뭐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낮 예배와 밤 예배밖에,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밖에, 밤 예배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라는 게 없어요. 아시긴 하셔야 돼요. 성서적으로 사시려 그러면 여러분 밤 예배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사이 우리 현실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낮 예배 갔다가 밤 예배로 바꾸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울산에 우리 통합적에도 2교회가 낮 예배 드리다가 밤 예배로 돌렸어요. 밤 예배. 오늘 여기도 그 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밤에 성도들을 많은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밤에 피우는 꽃. 자, 달맞이꽃은 누구 보라고 피는 꽃이다? 달맞이꽃. 달맞이꽃인데요. 달 보라고. 달 없으면 안 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달이 없어도, 달빛이 하나 비치지 않아도, 별빛 하나 없어도 밤에 피어요. 달빛 때문에 피는 줄 아십니까? 달맞이꽃이 달빛대로 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녁 황혼역의 햇빛 때문에, 저녁 황혼역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꽃을 피우는 것이 달맞이꽃이에요. 그래서 달맞이꽃을 영어로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선드롭, 선드롭. 태양이 똑 떨어질 때 피어나는 꽃, 선드롭. 드로핑, 뚝뚝 떨어진다. 선드로프. 그 다음에 달맞이꽃을 또 다르게 이야기들 하죠. Evening prime rose, prime rose. 이브닝, 저녁에 피는 장미다. 이런 꽃으로도 설명을 하죠. 달맞이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어려움 때일수록 오히려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전혀 성경 밖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 심각한 밤의 문제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최고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그 노래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허무함이 우리의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결코 허무하지 않는 영영 찬란히 빛나는 예배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조각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도 최고의 목적을 향해 최선의 태도를 통해서 최후까지 예배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도 도우시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어려울 때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는 못 이룰 일들이 없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운 손길에 사로잡혀서 이 어려움 때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잃지 않고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리하 해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주일만 2주간의 주일만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주일날만 여름성경학교를 가지게 되는데 이 어려운 때라도 하지 않고 주일날이라도 하게 된 것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사들이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준 여름 행사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배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관리부 협조 부탁 계속하고 있죠. 우리 차량 명부에 꼭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여러분 차번호를 적어주시고 예전에 하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새롭게 하니까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종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축복된 결혼회식이 있습니다. 최신옥 집사님, 최명희 권사님의 고명딸, 외동딸 혜경양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서울 로프트 가든 344번지에 있는 건물에 10층에서 있게 됩니다. 저는 비행기로 갔다가 주례를 마치고 비행기로 내려오게 되겠는데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차량이 제공이 됩니다. 오전 6시에 새벽 6시에 우리 성교원 바로 입구에 정문에 도로에 차가 대기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를 이용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어서 7일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공사 중인데 이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어르신들은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요양 인정,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아마 받으시기 어려울 건데 교회에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종문 장로님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 1층에 지금 카페 앞에 새신자실에서 영상으로 우리 박남준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건강하게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나오셔서요.
저기 보고 웃고 있네요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도 숙이고 있는 걸 보게 되네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저도 추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인사들 하십시오. 이게 또 뭐 고맙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뭐 덕분입니다 뭐 이런 뜻도 있다 그러네요. 덕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를 찾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타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늘 돌보심의 은혜가 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